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몸을 베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3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주일 아침을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카운트다운을 준비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카운트다운이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카운트다운을 준비하는 주일이다, 오늘이.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은 2021년도가 시작된 지 42번째 주일이다. 감이 오십니까? 그렇지요. 이제 2021년도 남아있는 주일이 10번 있다. 10번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주씩 카운트다운을 해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남아있는 시간 10번의 주일을 잘 살아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함으로써 아쉬움 없이, 안타까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소중히 살아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이제 세어가면서 올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더불어 계수하여 보자 하는 것이지요.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경청해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이 10번의 주일 후회 없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정성을 담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앉으신 우리 온누리비전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심정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우리 되새겨 보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편 22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적 교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삽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했지요. 그럼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이, 응답 없으심이 오늘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고통의 원인일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인이 괴로워하던가?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시인의 마음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 시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 내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나의 모습, 나의 이 현실, 내가 처한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며 한마디씩 거두는, 답을 주려고 입을 열고 떠드는, 바로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차라리 너도 하나님처럼 침묵하고 입을 좀 다물면 좋겠다. 그렇게 쉬지 않고 떠들며 나에게 답을 주려고 하는 저들의 소리에 내 속이 뒤집어진다.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너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시인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웠던 영적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태도가 무엇이었냐? 시인을 통하여 배웠던 영적 태도, 예수님을 통하여 배웠던 우리의 영적 태도는 무엇이냐? 그렇게 시인을 속 시끄럽게 하는 저 입을 열고 떠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시인은 반응하지 않더라. 주먹을 날리지 않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에 박혀있는 그 대못을 뽑아가며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았더라. 떠드는 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더욱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려 하더라. 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종점이 어딘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종점은 고난과 환난이라는 이곳이 아님, 나의 종점은 어디냐?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옆에서 깐죽깐죽 말리는 시누이처럼 입을 열고 답을 주려고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 통에 마음을 다칠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비록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집중하며 살아내는 그 영적 태도를 우리가 훈련하며 살아보자. 그 영적 신비를 살아내보자 라고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루 이틀로 끝날 훈련이 아니요, 부지런히 끊임없이 살아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 오늘은 욥기 38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실 터인데 우리 1절 말씀만 함께 소리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드디어 오늘 그토록 침묵하셨던, 입 다물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날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날, 오늘 이 시간, 지금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분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긴 침묵의 시간을 깨시고 응답하셨다. 그동안 내가 수없이 울었고 수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따져 물었던 나의 기도에, 나의 그 절절한 기도에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약 우리 성도 여러분이 욥이라면 기분이 어땠겠을까? 어떠했을까?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 내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 욥이었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발바닥에서부터 이 머리 꼭대기 정수리까지 피부병에 걸려 온갖 가려움으로 신음하는 욥. 온몸에 돋아난 그 종기로 인하여 가렵고 괴로워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가며 살았던 이 욥. 그런 욥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누가 찾아왔을까요? 누구냐 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한 젊은이도 찾아옵니다. 그들은 왜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욥을 위문하고 또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위로하러 찾아온 것이지요. 소문 듣고. 그러면 그들의 그 위문과 위로가 진정 위문과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더라. 위로하는 척, 위문하는 척, 걱정하는 척, 결국에는 무엇이냐? 야단치는 말로, 가르치는 말로 욥의 마음을 찔렀다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고난받게 되는 이유를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입을 열고 떠듭니다. 욥을 가르치고 야단칩니다. 물론 욥도 친구들의 그 가르치는 말에, 야단치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나는 그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다고, 심지어 욥기 32장 1절에 가보면 욥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이죠? 욥이 말입니다. 나중에 등장했던 젊은 사람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욥이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고난받는 것이야.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등등
맞는 말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깝깝해. 그래도 여전히 답답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의 그 반복되고 반복되는 말씨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38장에 이르러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피곤하고 피곤하여 해결되지 않는 말씨름을 하고 있는 찰나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됐어,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입니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묘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 그때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어디에서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폭풍우 가운데에서, 히브리 말로 세아라, 강력한 바람, 폭풍을 동반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폭풍을 동반하며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며 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보실 터인데 우리 2절 말씀만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2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냐? 이 무식한 말로, 이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뜻을 흐리흐리게 만드는 그 사람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꾸짖으신다는 것이지요. 누구를 말입니까? 누구를 꾸짖으시냐? 싹 다, 전부 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셔서 꾸짖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욥도 꾸짖으시고, 욥의 친구들도 꾸짖으시고, 엘리후도 꾸짖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 3절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38장부터 무려 41장에 이르기까지 70여 가지의 질문을 폭풍같이 욥에게 하고 계십니다. 70여 가지의 이 질문을,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놓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말입니까? 욥에게. 그런데 그 질문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이제껏 한 번도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차원이 다른 질문들이었던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지요. 너는, 욥아, 너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서 무엇 했느냐? 네가 창조의 영광과 창조의 권능과 창조의 신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더냐? 네가 아는 게 있더냐? 창조의 신비와 영광과 창조의 권능을 네가 아는 게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욥의 이 정신을, 멘탈을 탈탈탈 털어버리십니다. 그렇게 정신이 털리고 나니 욥이 드는 생각이, 아, 그렇다. 창조주 앞에서 나는 한낱 피조물일 뿐이다. 내가 나의 이 좁쌀만한 지혜로, 내가 나의 이 좁쌀만한 의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려 했구나. 내가 좁쌀만한 의로 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구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이 찾아왔냐고 따져 물었던 욥의 기도에 하나님은 끝까지 대답하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됩니까? 욥은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답을 듣지 않았음에도 회복되었더라. 피조물인 나로서는 모르는 것이 고난의 이유만이 아닌, 피조물인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폭풍 질문들 앞에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고난의 이유 또한 궁금한 것이 아니더라.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생기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무슨 법칙과 방식으로 창조하셨는지는 내가 몰라도 내가 오늘 깨달은 한 가지 확실한 것,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안다. 하나님은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확실하게 오늘 깨달은 것. 무엇을 보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다? 내 삶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무엇을 듣고 계셨다? 나의 기도를, 나의 눈물을, 나의 고통을 듣고 계셨다,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 우주 밖에서 관광하지 않으시고,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다. 보고 계신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같이 있어 주신 하나님을 오늘 욥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토론과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 나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 욥이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에 이런저런 이유 들어대며 시나리오 쓰지 맙시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대며 분석하지도 마시고 그 고난과 씨름하지도 맙시다. 이것은 비단 나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저 사람을 향하여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가며 위로해 주려고도 하지 맙시다. 함께 있어 주십시다. 함께 기도해 주고 때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방식이다. 욥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말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 나의 이 고난의 현장을 다 보고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고난 앞에 서서 고난을 붙들고 고난과 씨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씨름합시다. 나를 아시고 나의 영을 세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것을 말씀을 의지하여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입니다. 한 주간을 또한 시작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며 주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통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의 신비도 모르고 창조의 영광도 모르고 창조의 법칙도 모르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욥처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눈물도 보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